신약성경 396쪽 요한 2서 4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행할 일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충만히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산소망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이나 우리가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복을 더 받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나 선행을 통하여서 복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온전케 하시고 만유가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무엇인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종교적 행위나 선행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동의가 안 되는 표정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종교적 행위로 선행으로 뭘 자꾸 더 얻어내려고 그래요. 신들에게 잘 보여서 더 얻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더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라, 제사를 더 열심히 지내고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너희가 더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더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개념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얻게 되었죠. 근데 그 땅이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이,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이 그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지고 아무리 군사력이 높아져도 이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나안 땅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분복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뭘 하기 원하는가? 그 땅에서 나는 적과 꿀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지고 아무리 군사력이 높아져도 가나안 땅 밖으로 경계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 나라를 놀이동산으로 비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게 되면 자유이용권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죠. 이 자유이용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이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이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놀이동산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데 줄 서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줄 섰는데 100km 이상은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또 열심히 해서 한 2시간 기다렸는데 키가 120 이상 돼야만 탈 수 있습니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놀이동산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죠. 놀이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넓어지면 안 되나? 주인에게 찾아가서 고객센터에다 막 써가지고 사장님에게 놀이동산 더 넓혀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신앙적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더 늘리거나 혹은 확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반면에 반대로 빼앗기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빼앗겨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선행으로 더 복을 많이 받아낼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경계선을 확장시키지 못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의 땅을 빼앗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혹은 그들이 열심히 1년 동안 수확한 그 수확의 열매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늘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빼앗김은 영적 그리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상태. 그리고 그들은 또 숨어서 지내야 되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정서적인 눌림의 상태. 혹은 실제로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로 끌려가거나 땅을 빼앗겨서 육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상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리면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종노릇하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랑하는 구절인과 동시에 많이 오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활용했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야기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침노해서 침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읍시다, 이렇게 이용하였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그리고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죠. 마치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그 열심을 종용하는 구절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을 독려하여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다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도 독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을 많이 한국 교회는 간과해 왔습니다. 그 앞에 구절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침노에 들어온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당이라는 말도 종종 썼죠. 천국과 천당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천당은 불교적 용어인데요,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집당자를 썼어요. 그럼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면,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느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윤회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천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당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 이해력이 좋으셔서 천당이라고 그래도 얘가 잘못 얘기했구나 다 알아들으시긴 하는데, 그래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천국은 한자이죠. 원래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도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쓸까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이요, 유대인들이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 성경을 처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부담스러워해서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썼고, 이것이 천국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못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주님이라고 쓴 거죠. 김창현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장동건이라고 읽는 거,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쓰여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람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다가 아도나이의 모음과 여호와의 들렸네요. 아도나이의 모음과 여호와의 자음을 합쳐서 이걸 여호와라고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에 아람 나라,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이 비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야훼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그 호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읽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구약의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는 시대나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죠. 이것은 미국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치외 법권 지역이죠. 그러면 그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냐면 한국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니 한국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인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빼앗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동원하여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빼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 통치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사단에게 지배되어진다면 그 나라의 교회를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 공산국가들이 그러하죠. 대통령 한 명만 바뀌어서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면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교회들도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은요 상가에 교회가 못 들어가게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바로 있는 백오 신도시는 상가에 교회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서울 옆에 있는 위례 신도시도 교회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백오 신도시에 개척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카페를 세우고 그 카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돈으로 건물을 사면 돼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지으면 되죠. 원래 송도 신도시도 교회가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대통령이었던 황운하 장로님이 상가에 교회 못 들어오게 하면 교회 개척 못 된다 해서 조례를 풀어서 송도 신도시에는 교회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치인들 그들이 뭐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이건 뭐 뒤로 하고 이런 기독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머리가 헷가닥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상가 교회들 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원래 법은 상가에는요 상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몇 개로 이제 또 분리개척할 수 있겠죠. 이 권세자들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상당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좀 호의적으로 다가가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성평등을 주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 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도 있습니다. 악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뭐 진화론이나 정신분석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회의 문화로서 형성되어지고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훼손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악한 영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잘 누림과 동시에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3주 동안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그 대략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장소적인 시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파괴하고 빼앗으려 하겠죠. 사단은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사단이 침노에 들어와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왜곡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네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법은 하나 지켜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마음껏 행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틀리게 잘못되게 이해하게 하여 처음에는 조금 사이가 벌어진 듯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간격으로 멀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에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미혹하는 자는 성경에서 사탄입니다. 사탄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미혹하는 것,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가 초대교회에 나타나서 어떻게 미혹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아시죠?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추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더럽고 영은 거룩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분은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돌아가셨다. 육은 다 썩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긴 하였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겠느냐? 이 육신은 다 썩어졌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 산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부정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교묘하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 맞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똥을 싼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줌을 넣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배고프시단 말이야? 그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배가 고파?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하며 의심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영지주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심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파괴해버리고 빼앗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짓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말씀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가짜 성경, 위조된 성경을 사단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을 꼬여서 그들을 대신하여 만들게 한 것이죠. 우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가짜 성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가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위경은 위조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경과 위경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베드로계시록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다 가짜 성경입니다. 위조된 성경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도마가 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도들이 쓴 거구나라고 생각되겠지만 이거는 그 이름을 도용하였을 뿐 가짜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잘못된 건가? 아니에요. 거의 99%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올바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 두 개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엔 조금 갈라지는 것 같지만 점점점 갈라져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가짜 성경들이 너무 많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교회에서 결정하였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 이후에 중세 시대 때는 로마 교황청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게끔 하였습니다. 특정 번역본만 읽게끔 한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읽는 거, 이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제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었지만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들, 즉 다른 나라에 있는 사제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올바로 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강조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뭔가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다 보니 성당 밖에다가 조각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다는 그림을 그리고요, 창문에다는 모자이크를 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자라고 추앙하며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죄 없이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도 다 믿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 붙잡아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국어 성경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고문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갇히게 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결국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증서를 사면 자기의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훼손해 버린 겁니다. 이건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으로 자국어 성경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성경이 또다시 훼손되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거, 홍해가 갈라진 거, 이런 이야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입증이 안 돼도 다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성경에서 다 빼버리자. 그래서 성경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니까 뭐만 남았냐면 산상수만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18세기, 19세기 유럽 교회는 엄청나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유럽 교회는 힘이 없어져 버렸죠. 계몽주의 이후에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개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장점이 생겼어요. 하지만 중앙의 통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신저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차없이 인사도 하지 말고 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누룩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총회와 한국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박애주의자들, 좀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는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하여서 그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총회적으로 정리해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이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마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일까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교단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것을 그냥 경계하시면 됩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그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그들과 신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잘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은 진리의 검과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데 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흩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만 조금만 심어주면 교회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 어떤 대단한 신학적 논쟁이나 진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서운함이 훅 들어오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뭐 예수님도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승질내면서 교회 가버리죠. 사단은 그런 걸 너무너무 쉽게 잘 이용합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아담과를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 이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누려야 되는데 이 사이를 갈라놓죠.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그 충만함이 한순간에 파괴되어지는 현장이죠. 선생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어땠을까요? 막 어렵고 농사 짓는 게 힘들고 막 땀 나고 막 농사져도 뭐 열매도 잘 안 나고 막 이러면 아담이 그러겠죠. 네가 말이야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개고생을 하게 됐다고 다 네 책임이라고. 그러면 하와가 그러겠죠. 나만 먹었냐고 너도 먹지 않았냐고. 그럼 아담이 그러겠죠. 너? 남편한테 너라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죠. 부부 사이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그냥 감정, 자존심, 말 한마디에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내적인 갈등들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영향에 미쳐서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네 편 내 편이 생기는 그런 일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하였습니다. 본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시고 나오게 된 거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갔습니다. 이 일의 개척 멤버로 가장 앞장서서 일하셨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정착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두 번째 그 개척 멤버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합류하기를 원했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당회가 연말에 마무리가 되니까 연말쯤에 오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말 때 몇 명의 분들이 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보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서 있고 그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안수 집사님이 서 있으면서 인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오시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장로님 그 옆에 자기가 쓴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자들은 성질이 나도 잘 표현 안 합니다. 누르죠. 신사적으로 눌러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부인 권사님들 두 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식탁을 닦았어요. 식당에.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이 와가지고 뭘 먹다가 좀 흘렸어요. 흘렸는데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청소 다 해놨는데 다 더럽혔다고. 그래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럼 내가 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걸레로 던지면서 그럼 네가 치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었고 아름다운 교회가 한순간에 두 동강이가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두 분을 불러와서 진정을 시켜 놓았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인사를 안 합니다. 권사님들도 인사를 안 하죠. 이분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리죠. 그분들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 핵심 멤버인 이 두 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5절에 부녀여라고 하는데 이건 부녀여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성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부녀여 이것은 교회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너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마음껏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려고 하면 우리끼리만 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지경은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과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주의 말씀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즉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 금식의 세월 동안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미혹을 승리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어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응하십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했더니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 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바칠 것인데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또한 대적하시죠.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제자들에게 배신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를 하였던 그 백성들이 저주를 뿜어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우리 같으면 그 가운데 열불이 나서 꼭지가 돌아서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파괴하고 징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죠. 제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침을 뱉고 모독하고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형성되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우리 지체들 안에 형성되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히 누리는 나의 하나님 나라를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걸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 생활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 안에, 교회 안에, 가족 안에, 부부 안에 형성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형성되어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들리는 삶,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